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제가 많은 나라는 나가보지 않았지만 가는 나라마다 그 돈이 있습니다. 지폐. 우리도 1,000원짜리 또 5,000원짜리, 만원짜리, 또 5만원짜리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의 그 돈에는, 화폐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을 그 나라에서는 존경하고 또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마음에 깊이 두고 싶어서 그 중요한 돈에 그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고 얼굴을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만큼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또 큰 일 하는 사람도 보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천진하고 촌뜨기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렇게 큰 일을 할까? 순진하게 타고난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그 사람은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반면에 저 사람은 너무나 사람이 좀 속되다 하는 그런 관계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깨끗하고 순진하고 천진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생각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변변치 않은 일을 하면서도 그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 많습니까? 지금은 좀 줄었지만 옛날에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디 양로원이나
이런 어디 어른들을 방문할 때 큰 많은 박스를 쌓아놓고 거기에 이름을 쓰고 사진을 찍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십중발고 실패하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평안도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복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마을에 가에 모이실 때 많은 사람들 만날 때 또 어떤 친목회를 보면 사람이 같이 모인다고 다 하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산다고 또 하나 된 것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 되면 서로가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과. 그럼 또 그쪽에서도 저 잘못했습니다. 하며 서로 그렇게 사과하고 회개할 때 다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함께 진리로 마음을 향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 되자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는 마음에 부활의 하나 되는 역사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하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린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맹송하고 어제가 오늘 같고 어제가 내일 같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인 곳에 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의 증거는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말 맹송하고 별다른 감동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께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그 답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너희가 본대로 내가 오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했어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증거됨이 구원과 관계 없는 일에 혹시 우리가 묻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이 과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 구원만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 가정, 내 삶의 만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직 그 이유로만 기도한다면 부활함의 예수님의 증거는 나에게 없는 겁니다. 죄송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 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 때문인 것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여러분 축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건져주지 않으시겠어요? 내 인표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지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복을 주세요. 왜? 너무나 소중한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서울에 사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사는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쓴다. 그럼 수입이 100만 원이면 쳐요. 근데 그분은 그 중에 50만 원을 이 영혼 구하는 일에 쓰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마음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자기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만약 옷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면 똑같은 옷을 또 사가지고 그분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분이 1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도하는 분이 1년에 100명이 넘어요. 100명. 그렇게 자기의 것을 배워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육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전 삶은 구원을 위해서 집중하셨어요. 구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영원 구원만이 부활의 증거의 삶이라는 사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근데 그 육체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지만 생명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 우리 죄 때문에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떨어져 나오셨다가 다시 삼위의 공동체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사신 주님, 교회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주.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의 교회를 떠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실패한 사람의 경험입니다. 우리 기도해도 내 작은 결심조차 고치지 않는다. 안 된다. 그거는 사실 예수 안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이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바울의 경험, 자기의 경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경험만. 자기가 바울 사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그 중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또 약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젊은 어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도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새 것이 이미 되었다. 새 것이.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세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에 가다가 이 오른손에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제 몸에 다른 그 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른 당장 물이 있는 수도가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오른손을 데리고 가서 이 왼손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비비죠. 같이 비벼서 흙 묻은 걸 닦아요. 수도꼭지를 틀고 왼손을. 그래서 우리 오른손은 깨끗해집니다. 내 몸은 한 몸이고 공동체. 여러분, 이 오른손이 자기 잘났다고 저 혼자 뚝 떨어져가지고 저 구석에 혼자 더러운 거 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씻겨지겠어요? 씻겨지지 않아요. 씻겨지지 않아요. 굽혔다 뭐 이렇게 주먹주먹 하겠지만 별짓 다 해도 이 손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깨끗해지고 혼자 변화되고 혼자 능력 있는 산다는 거, 그 말은 다 불가능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을 계속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나 혼자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 지체들이 다 한 몸을 같이 이루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같이 사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같이 사는 것하고 가족으로 사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실제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 되기만 해도 그곳에 내가 있으마. 그 약속.
서로 교대하죠. 전에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신랑 신부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또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만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마음 깊은 것으로 하나로 산다면 사랑을 많은 세상이다 하는 말을 제가 얼마든지 세상을 푸르게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을 낭만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됨과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아달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는 거기에 나도 있겠다. 예수님 약속하고 있어요. 그 모임은 기계적이고 어떤 이익관계의 만남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순전하고 영적인 만남, 신령한 가운데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그 만남.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화목 없이 서로 용서 없이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하나됨 없이는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도 헛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도 들리지 않고 부활이 사실인 것도 믿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 교회가 세상 사람들 욕을 먹는지 아시잖아요. 저기 원망 드는 만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끝. 이게 안 된다. 아니에요. 먼저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 그런 사람이 없지. 여러분, 왜 말을 덮지 못하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그 주인 되심과 머리 되신 그 한 몸. 나는 한 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아래 그 붙어있는 그런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내 이름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내 이름으로는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만남과 대화의 방향이 주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목적으로 모이고 있느냐. 그 말. 그리고 내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인간적인 이유가 전혀 없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아주고 용납하고 하나 될 때 주님은 선포하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중에 계실 때 사람의 머리만 풀 수 없는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향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저를 용서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참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참습니다. 그 사랑을 보면 사랑하고 용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를 베푸고 거기에 바로 하나됨의 길이 있다. 나도 그들 중에 바로 여기 그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 중에 나도 거기에 있으리라. 그들 중에 있으리라. 온유하고 회개한 마음과 주님 이름만 높이는 마음. 그럴 때 가족의 관계가 하나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순간 주님도 거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주의 지혜, 주님의 역사,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체험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의 작은 그런 모임일지라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원 구원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리면 이미 그곳은 천국이 천국. 우리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내 이름으로의 능력을 붙잡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날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습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주님이 주실 화평, 이 찬송 부르고 우리 또 같이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기도합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신 화평,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재단에 모든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재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의 산제사 그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마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걷지 말로 영영하랴. 주의 재단의 산제사 그린 후에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막힌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들의 화목한 가정이 가보지 않으니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그 마음을 회개하고 어린의 그 슬프나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모든 아픔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내 가정과 내 자녀 안을 넘어서서 영원 구원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저희 가정이 아버지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아버지 하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와 가정의 소중함과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나 혼자의 신앙에 갇혀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내 문제, 내 자녀, 내 앞뒤만 위하여 울며 기도하면서 곁에 있는 아버지여 형제와 자녀들의 아픔이 무관심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저의 주님의 눈물을 아버지여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묻어있는 세상의 때를 벗겨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내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지라도 오직 예수님 이름 때문에 품게 하시고 내 상처가 깊을지라도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을 내미는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영원 구원의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시고 온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온 지체가 기뻐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파 속에 흩어져 서 있는 것 같으나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고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오랜 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을 빛내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로써 오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된 삶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